좀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 사람 때문도 아니고 경제 때문도 아닙니다. 성도들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생활이 안 될 때, 그러면 그 사람은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 사람의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어른들과 부모의 신앙의 말을 듣고 신앙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또 어린 렘넌트들은 들으면 그게 또 각인되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어느 정도 축복이냐면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으며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요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약속은 약속이고 당장 현실 문제에 딱 부딪혀.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먹고 살려고 약속 놓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곡창이 되기 때문에 식량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누이동생이라 속이고 마누라 팔아서 겨우 먹고 삽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아들 이삭에게 또 가뭄이 와요. 그러니까 지 애비에게 본 것이 뭐겠습니까? 똑같이 또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 가가지고도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또 아버지처럼 또 팔아먹어. 어릴 때 본 것 우리 후대에게 각인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앞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불신앙의 말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유가 있어요.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불신앙은 우리의 모든 축복을 가로막아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불신앙만 않으면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척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성령의 실제성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 이걸 믿어요. 이걸 깨달으면 내가 있는 현장이 섬겨지고 모든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은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모르든지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문제 끝냈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그리스도가 희미하거나 이 복음을 못 누리면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 가지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앉고 사는 것, 우리가 눕고 또 길을 가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입술의 말,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 영적 문제가 치유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교회를 살립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자신도 살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남아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릇뜨기 신앙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겠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를 완전히 베었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거기서 싹이 납니다.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환난 핍박이 와도 언약 잡은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많은 위기가 와요. 강대국 침략받아가지고 나라가 무너질 그런 위기. 거짓 선지자들의 또 많은 핍박이 옵니다. 그리고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런 많은 위기도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당시 세계 대제국 바벨론, 이스라엘을 정복했잖아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모든 기물을 약탈해 갑니다. 포로를 다 끌어가면서 왕이 보는 앞에서 왕 자녀들 70명을 칼도 아니고 바위에 패대기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전 백성이 보는 앞에서 왕의 두 눈을 뽑습니다. 바빌론에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을 쇠고랑에 묶어가지고, 그것도 마주에 태운 것도 아니고, 왕이 말꼬리에 매달려서 2천리 길을 걸어가요. 이때 많은 포로가 끌려갑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들이 세 청년과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그곳에 가서 우상숭배 강요받잖아요. 우상숭배 하면 살려주고 아니면 사형이다. 다니엘 보세요.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거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너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왕이 신임을 했어요. 그런데 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어. 왕이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뭐라 했습니까?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실 것이다. 사자굴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왕이 도장 찍어서 딱 임봉을 했어요. 밤새도록 왕이 잠이 하나 뒤척거리다가 새벽에 가서 그 입구에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사시는 종 여호와의 종 다니엘아, 네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굴에서 능히 건지셨느냐? 사람이 죽으면 말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 말이 들려. 그 법에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 죽으면 그거 석방해야 돼요. 언제든지 왕 부를 때 처음에 하는 인사가 있잖아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제 밤에 여호와께서 주의 사자를 파송하사 사자 입을 막았으므로 내가 지금 살아있나이다. 뚜껑을 열고 다니엘을 끌어내고 다니엘을 참수했던 간신들, 자녀들, 가족까지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들의 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움켜 먹어버립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게 다니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숭배 거절이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들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왕이 기회를 한 번 줘요.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우상이 잘해라. 이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바하사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고 포로로 끌려가. 이때 끌려간 여자가 에스더인데 이게 왕후가 됐잖아요.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막 핍박하고 욕하는 그 사람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는 이 믿음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살아 계신 것과 또한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믿음 하나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성령의 실제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알면 구원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구원 얻는 믿음,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가 고백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백되면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사단의 세력, 저주 세력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실력, 권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믿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도 응답받는 믿음. 우리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하셨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루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불신앙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만 버리면 돼요. 사도행전 5장 보니까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말씀 놓치고 불신앙하다 무너진 장면 나오잖아요.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시대살리 교회로 불렀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말씀 놓치자 불신앙이 딱 들어왔어.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잖아요. 또 사도행전 11장 그 마가다락방 교회가 교세가 커지고 막 사람이 몰려오니까 복음 놓치고 자꾸 교권에 빠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가다락방 교회를 버려버리고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렸어요. 베드로 사역이 끝나고 바울 사역으로 옮겨버렸습니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내가 촛대를 옮기라 하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교를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스데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안디옥교를 세웠어요. 거기서 이제 제자를 키워가지고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셨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 소문난교회로 수많은 제자가 몰려오고 천하에 기근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경제 축복받아가지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데 여러분 산업에 이 경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 주권도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신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그 집중훈련할 때 그 장로님 영상으로 간증하시는 거 봤죠? 갑자기 목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돌아가시고 성도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 말 들어보니까 딱 3가정 남았다 하더만. 1년 동안 월세를 못 내가지고 밀려있어요. 그때 장로님이 딱 믿음을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모든 문제 그리스도다. 내가 이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려서 진짜 복음 전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목사님을 청빙해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기만 하겠습니까? 그 장로님 산업을 그냥 두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만 하지 말고 언약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성령의 실제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육신 싸움을 하면 모든 축복이 제한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붕대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여, 그러니까 복음 놓치고 패가 나눠가지고 싸웁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때 바울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씨앗을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일반인으로 돼. 자라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파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축복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십니다. 전에 그 예화 이야기했죠. 손과 발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오면 입은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해. 그러니까 손과 발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입 먹는 꼴 보기 싫으니까 우리 이러지 말자. 손과 발이 약속을 했어. 그래서 손과 발이 일어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입이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손발이 힘 빠져버려.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딱 붙드셔야 돼요. 우리는 육신 싸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강한 자를 늑탈하겠느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다음에야 그 집 세원을 늑탈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없다겠어요. 우리는 육신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린 거예요. 금식하고 있는데 약점을 딱 잡고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금식해 보면 3일만 금식해 보세요. 뭐 사람 말도 안 들리고 뭐 메시지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통닭이나 왔다 갔다 하고 짜장면 끓이면 보이지. 근데 40을 굶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빵 비슷한 돌 가지고 와서 네 하나님 일하기 전에 네 배 먼저 채워라. 육신일 먼저 해라. 돌로 빵 만들어 먹어라. 이때 예수님이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흑암이 꺾여버리잖아요. 또 조금 있다가 큰 성령 꼭대기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탑에서 떨어져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럼 천사가 받아서 너를 살리면 네가 인기 올라갈 거 아니냐.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네 인기부터 챙기라 이거예요.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말씀으로 주인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또 갔다가 또 와요.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망가도 불신하면 또 오게 돼 있어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준 것이므로 내가 내게 주겠다. 나에게 절해라. 이게 경미대상 바꾸는 건 사단의 근거적인 목적입니다. 주 너희 여호와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사단이 완전히 꺾여버려. 그러면 바울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움. 우리의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가자마자 어디 찾아갔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현장, 점술 현장, 우상 현장 찾아가서 살리잖아요. 그리고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육신 싸움도 다르게 해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요, 살리는 싸움이요, 선한 싸움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선택하고 판단할 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판단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그릇 위에 모든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적어도 3개 선교할 만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전도는 뭐지요? 내가 있는 현장 주위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또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있는 이 지역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선교는 뭐죠? 문화권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선교지만 국내에 와 있는 다민족, TCK들 살리는 것이 바로 그게 선교라며 선교. 세계 인구 절반이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못 들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주 복음 듣는다는 거 최고의 축복인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학교 가면 많은 과목을 가르쳐요. 세계사, 국사, 헬라어, 히브리어, 신방학, 설교학 오만 때만 가르치는데 복음만 안 가르쳐. 학교 가보세요. 많은 과목 가르치잖아요. 근데 경제는 안 가르쳐. 그래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하다가 돈 때문에 죽어. 유대인들은 아이가 나서 한 5살, 7살 되면 낭떠러지에 있는 나무 있는 데 딱 데리고 가요. 딱 잡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손 놔버려요. 그러면 좀 있으면 얘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힘이 더 빠질 거 아닙니까? 빡 소리 지르면서. 이때 이야기해요. 네가 잡고 있는 한 손은 하나님이고 한 손은 경제다. 둘 중에 하나만 놓으면 넌 죽는다. 아주 딱 각인시켜버려요. 경제교육 철저히 합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 철저히 각인시켜야 돼요. 깨닫는 축복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운동 대열 속에 있다. 우리 장로님들이 복음운동 대열 속에 있다. 시대적인 축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못 막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바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을 축복하시면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는 자리에서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을 위해서 내가 살려가겠다. 모든 축복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돕고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 오바다 같은 축복, 가이오 같은 축복 주시게 돼 있습니다. 오바다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서 전 세계 경제에 공황 왔어요. 그때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보호했어요. 가이오는 그 당시 교회가 핍박받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전부 교회를 몰려와요. 모든 전도자와 모든 성도의 식주인 역할을 했어요. 이 축복을 우리 중직자들이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평신도들 어렵지 않습니다. 강단 말씀 흐름 따라가면 돼요. 절대 내가 말씀 놓치지 않고 말씀의 흐름 따라 현장을 살리겠다. 성경에 약속된 그 축복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복음과 전문성 갖추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재앙을 막고 문화의 흐름 바꾸겠다. 시대 경배 받게 돼 있어요. 오면서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보니까 신호등 바뀌어가지고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횡단보도 건너가면서도 막 보고 다녀. 차가 오는지 말든지 신호등 바뀌는 게 소용이 없어. 완전히 흑암 문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 복음과 전문성 가지고 이 시대 재앙 막아야 돼요. 이 시대 흑암 문화 흐름 바꾸셔야 돼요. 지금부터 결단만 하면 하나님을 축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앉고 서는 것, 우리가 눕고 길 가는 것,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발걸음 모든 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사무엘 상기장 보면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절대주권 가지고 계십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일이 남게 했어요. 하나님은 비과학적이 아닙니다. 초과학적이에요.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성찬 나누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찬 가운데 역사하사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불신앙이 치유되고 내 개인의 불신앙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무능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버리시고 기도하고 성찬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영원히 없앤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찬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 모든 약한 부분이 치유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불신앙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능이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경계가 치유되게 하시고 가정이 치유되게 하시고 산업이 치유되게